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가장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에게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지 않고 있는 책이 또 성경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왜 지퍼를 이렇게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갖고 다니기 편하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지퍼를 한번 닫으면 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의 지퍼는 언제 열립니까? 예배 드릴 때만 혹시 열리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권 두고 혹은 차에 한 권 두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열어서 성경을 보기도 하죠. 물론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성경책을 펴서 그 설교를 들은 것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일주일의 전부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인생 말년에 정말 유언과 같은 편지를 하면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중요시해야 된다.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생활 원리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간판에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새겨져 있지요. 주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중심, 이 성경이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책은 과연 어떤 책이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주 살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가르쳐주는, 나타내주는 책인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읽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파보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저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정말 그 맛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철학가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보게 하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오타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나눠주며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틀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윤리를 담고 있긴 하지만 윤리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관계되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생태를 갖게 되는지, 행태를 갖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물론 사회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사회학적인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역사적 관점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경제적 관점에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기독교 학교도 아니었지만 어느 교수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투자 개념, 경제적 개념, 이걸 연구해서 논문을 쓰시고 또 책을 발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때는 신기하다,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어떤 투자의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투자의 비법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마치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처럼 읽는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런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원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설교들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의 핵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자아 숭배교죠. 자아를 숭배하는, 자기를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한들, 이 땅에서 아무리 발전을 이룬다 한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준비하고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취직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아닙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숨결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해주셨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그냥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혹은 3600년 전에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고고학적인 문헌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관점을 유지합니다. 놀라운 체계를 갖고 있죠.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서, 거대한 어떤 이 구속의 드라마로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성경을 저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어떻게 이 1600여 년 동안에 걸쳐 기록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인가?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보고 싶죠. 더 공부하고 싶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요, 지루합니다. 잠이 와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보석과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때 또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런 내가 이 오직은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이 4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일수록 유머러스하죠.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목사님들도 보면 다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웃겼다가 또 울렸다가 이러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이러는 경우가 많죠. 유머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간증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또 참 많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힘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또 참 많습니다. 또 오늘날은 이런 것보다도 또 찬양으로 예배 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또 어떤 청년을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설교는 없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중간에 한번 딱 나오긴 하는데 5분 나와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앞에 찬양 한 40분, 뒤에 찬양 한 30분, 중간에 말씀 5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더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설교를 듣고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그게 진짜 은혜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콘서트장에서도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정말 감동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우리의 신분을 후벼파는 그런 멜로디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삶의 이야기,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 간증 이런 것이죠. 그건 불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살아갑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들이 이런 유머와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와 그리고 찬양으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느낌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느낌, 자기의 느낌이 곧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성도들의 신앙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단들이 훨씬 더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신천지, 한국교회 신천지가 지금 막 들끓어가지고 난리인데요. 신천지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평신도 신학연구원 이런 거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짝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 신학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이만희를 보혜사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나? 어떻게 눈이 저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저렇게 분별을 못하나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리와 성경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 파니까 결론이 보혜사는 이만희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루에 20분도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두려워가지고 교회마다 우리는 신천지를 성도들을 받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혹시나 성도들 미혹할까봐 빼갈까봐. 제가 또 지난주에 어떤 누구를 만났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이 교회에 좀 신천지도 좀 왔으면 좋겠다. 신천지라도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좀 앉아서 같이 성경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거 참 유익한 일 아닌가. 여기 교회 저 교회 막 잡아먹으려고 온다는데 우리 교회도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신천지 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붙여놓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정도 만나면 우리가 말씀으로 좀 이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진리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단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희들은 왜 6월절 안 지키고 왜 부활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키니까 지키는 거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들 앞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또 다른 복음과 싸워서 진리를 변증해낼 수 있는, 설명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말씀 듣는 게 즐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왔다,
여러분 그런 좋은 말씀은 TV에 어떤 명사심리인가? 명사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엘레그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꾸짖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고 성경은 우리의 그 죄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자아숭배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강단을 통해 위로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저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저격 설교를 한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죄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으니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잘 살 줄 압니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자기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응당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픕니다. 그 말씀이 아파요. 그 말씀이 자기의 환부를 도려내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추함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이 때로는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파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물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또 그렇죠, 뭔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아이, 이거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됩니다. 아니, 지금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지금 썩어서 이걸 지금 도려내고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빨간 약 바르면 되니까 그냥 빨간 약 바르세요. 아이, 나을 겁니다. 믿으세요, 낫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잘 살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더 힘내시고 더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말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아파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 에파노르도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선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 뒤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대로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세요.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씩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세워가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파이데이아, 이 말은 양육하다 혹은 교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바른 궤도에 서서 옳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 이 말은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교육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가르침, 교훈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이 파이데이아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양육받는, 교육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교육하듯이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말씀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주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바꾸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공부도 잘하고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능력, 그러면 이 세상적인 능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그것과는 조금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즉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나날 동안에 정말 뭐랄까요, 인생 바닥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이교회에 심취했었고요. 어머니가 믿던 그 기독교는 너무나도 유치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트 교회에서 기원한 만이교회에 심취해서 선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종교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그리고 음란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여자들과 함께 동거를 했고 또 17살에 이미 아이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공허해졌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추구해보고 해봐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어떤 노래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톨레레게라는 말이 집어서 읽으라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엇을 집어 읽을까 보니까 어머님이 읽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집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회록을 보면요,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에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진리에 대한 의심 다 벗겨버리게 돼요. 빛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시구나. 내가 추구했던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행과 호색, 이것들은 다 헛것이구나 깨닫고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어거스틴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의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가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성경이 없는 신앙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냐고 찬양만 추구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찬양이 너무 좋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찬양이 좋은지. 그냥 멜로디가 좋은 것이 아닌지, 자기를 위로해 주는 그 가사,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이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교육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방 종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진리는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빨듯이, 아기가 태어나면요 가르치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빱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빱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능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성령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성경,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성경,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오직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교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 중심의 생활 원리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